선을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성공적인 인간관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시작. 아픈 다음에 건강해지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해요. 돈이 없으면 참 궁색하게 살 수 있고 손벌림에 살 수 있고 기죽어도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적당한 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성입니다. 관계. 고독사라고 있죠. 혼자 그냥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지 한 달 된 사람이 있다.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살다가 고독하게 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관계. 우리 인간은 이 관계 속에서 사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행복의 관계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서로 뜻이 맞으며 정다움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인생이 풀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권을 가신 하나님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산다, 원수 지고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사람과도 잘 통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면 만사가 풀린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불통하면 하나님하고 꼬이고 등을 돌리고 원수된 인생 살면은 인간관계도 꼬이고 세상 만사도 꼬이고 풀리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꼬이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부하가 있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을 피하여 살 수 없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못하여 인생이 아주 꼬이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여 인생을 승리하며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잘하고 살아라 이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16장 7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원수된 사람도 저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준답니다.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진 사람도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화목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누가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꼬인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 드릴 만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단 앞에 놔두고 지금으로 말하면 핸드폰으로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찾아가서 다 정리하고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하고 꼬여 있는데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사람하고 원수져 있는데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목이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꼬여 원수가 됐는데 네가 찬양 부르는데 내가 기쁨이 있겠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죠. 네가 예배드린다가 앉아있는데 마음은 원수진 사람하고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나한테 올라오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또 더 나가서 풀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적이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번 합시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하고 등 돌리고 험담하고 원수지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잠언서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떡이 한 조각밖에 없어요.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떡이 하나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놈의 떡도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잘못 먹으면 이빨이 부러질 것 같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화목하고 웃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육선이 뭐냐 고기를 말합니다. 매일 고기 뷔페 먹고 매일 파티하고 매일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가난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화목하고 살면 최고겠지요. 그러나 재물이 부족할지라도 웃고 사는 것이 재물이 많고 싸우고 사는 것보다 성경은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화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화목, 부모 희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화목하면 부모가 즐겁다.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서로 원수해가지고 등 돌리고 세 자녀가 산다면 부모 마음이 즐겁지가 않죠. 근데 세 자녀가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고 서로 섬기고 화목하게 살면은 부모가 즐겁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게 살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리자 기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화 만사성이란 말 있죠. 가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성 만사가 잘 풀리고 이루어진다. 예전부터 내려온 기한 말씀.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일이 안 풀리고 대인관계도 안 풀리고 하는 일이 별로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집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화만사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인간관계가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쉽게 이제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버려야 되겠죠? 새 옷을 입으려면 몸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고 헌 옷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선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동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더러운 말 조심해라. 지금 그 말씀을 성경에 이것부터 고쳐라.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계속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계속하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던져버리라. 씻어버리라. 거지 옷 들고 다니지 마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4장 31절을 공동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독설, 이 독설이 뭐냐, 독 있는 말이다. 독. 여러분 말도요, 약 있는 말이 있고 독 있는 말이 있어요. 막 화가 나 막 독 같은 말이 막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독이 되고 나한테도 독이 돼요. 혈압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입에서 나오는 독이 있습니다. 독설이란 말, 독설하지 말고 격정 막 끌어올라가지 막 던지고 막 던져버리고 시끄럽게 하고 막 격정적인 사람 있죠? 격정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여기 뭐예요? 떠드는 것은 고함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말고 욕설, 뭐냐면 비방하는 건 욕설을 말합니다. 욕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칼 같은 말,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죽이는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걸 모두 다 악의와 함께 더불어 내어버려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이 말부터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부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슬픔에, 모든 마음의 상처에, 모든 인생의 고통이 이놈의 말로 시작해. 말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 화가 나니까 화된 말, 독한 마음이 있으니까 독한 말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부터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말 때문에 복을 받고 화를 당한 것도 말 때문에 화를 당하고 저주도 여러분의 말 때문에 찾아왔고 마귀도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하나님도 내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받는 복된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 다 버리고 이걸 먼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교회로 왔다 갈 때도 말이 막 독같은 말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험담을 하고 격정되게 막 떠들고 소리 지르는데 아니 복이 오겠어요? 복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 읽어보면요, 서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서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왜 당신 나 사랑 안 합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겠죠. 오는 말이 아주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오면 나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서로 친절하라. 이 친절이란 말이 뭐냐면요, 너그럽고 따뜻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래요. 그러면 반대로 좁은 마음으로 차가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건 불친절이라고. 우리가 어느 물건을 사러 상점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불친절한 경우가 있죠. 오든지 말든지 인사도 없고 얼굴이 막 잔뜩 이그러져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고 싶어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만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면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마찬가지. 음식점 내가 뭘 먹으러 갔는데 그 종업원이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손님이 많다고 막 불친절하게 숟갈도 아무 데나 놔두고 막 그러면 그 집에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 맛 이전에 친절입니다. 친절하고 음식 맛이 있어야 돼요. 친절한데 음식 맛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 맛이 있는데 친절하지 않으면 음식 먹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서로 따뜻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푸근하게 대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먼저 온 사람들이 저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안전한 말도 하지 않고 아는 척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다시는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아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리 앉으세요. 그러면서 커피라도 끓여가지고 갖다 주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또 오고 싶은 거,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은 상대방에 먼저 친절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야 돼요. 아유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저하고 함께 식사로 갑시다. 예전에 어느 여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면서 몇 주를 다녔대요. 한 목사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모님은 좋은 것 같은데 다닐까 말까 하는데 어느 교인이 다가오더니만 우리 가서 식사하고 가십시다 하고 옆에 와서 손을 잡고 끌어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 번, 두 번 하니까 정이 붙어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오신 분이라면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푸근한 마음으로 해주면 그분이 정이 붙어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별로 없는데 교회 오니까 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그러면 그 교회에 정이 붙어서 계속 다니고 싶은 겁니다.
친절한 교회, 할렐루야. 친절한 가게, 친절한 직장, 얼마나 좋겠어. 친절한 가정. 여러분과 제가 인간관계를 성공하려면 오늘 성경에서 친절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성공하려면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다 어렵게 살죠? 어렵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고 삽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는데 겉으로는 웃지만 한꺼풀 이렇게 딱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표현을 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도 그렇지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 인간은 사는 자체가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아, 참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해라. 이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 그걸 이해라. 여러분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다 좁아가지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 공격적이 된 거예요. 사이가 하도 험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졌어.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간증한 걸 제가 참 감동스럽게 들었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군인 장교로 예편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많이 다투고 시끄럽게 하더니만 어머니가 자살해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사춘기 예민할 때 엄마가 이거 농약 먹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죽겠다고 생각해요. 아, 얼마 후에 둘째 엄마가 애를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아마 밖에서 바람을 피웠던 것 같아, 바람. 딴사님 찾아놓은 건 이제 첫 번째 부인, 그 중학생 되는 아이 엄마가 알고 이제 부부싸움을 많이 했겠지.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데려왔더래요. 둘째 엄마가 왔어요. 배달은 형제와 같이 이제 사는데, 아이 엄마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도망가 버렸대요. 애만 놔두고 애라 모르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배달은 아들도 엄마가 없어지고, 큰아들도 엄마는 세상 떠나고 없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나쁜 놈 해가면서 속으로 욕했을 거 아니에요. 또 얼마 후에 셋째 엄마가 오더랬어. 셋째 엄마. 아이고, 능력도 좋아. 아이고, 참나. 한 명 모시고 살기 힘드는데. 어떻게 세 번째 엄마가, 젊은 엄마가, 상대적 젊은 엄마가 딸을 낳아가지고 또 들어왔어. 그래서 배달은 형제가 4명이 된 겁니다. 아들 3명에 딸 하나 해서 4명이 이제 할아버지 밑에 사니까 참 집안이 뭐 그냥 콩가루 집안같이 되고, 젊은 엄마는 엄마라고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여자. 큰아들 입장에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야. 그 여자는 거야. 화가 나니까 내가 어른만 내봐야 아버지 가만 안 놔두고, 저는 아버지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왔어요. 서울에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답니다. 큰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청년들은, 옆에 있는 젊은이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기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막 잘 부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기는 무슨 그냥 물컵에 뚜껑 덮어놓고 주전자 물 붓듯이
이게 안 오는 거야, 안으로. 뭐가 안 들어와.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고, 사랑도 주고, 감사도 주고, 평강도 주고, 은혜도 주고, 막 눈물도 흐르고, 넘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래, 아무리 해도. 그래, 마침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월, 화, 수, 목, 나흘, 5일 동안 막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런 시간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뜨겁게 못 만나겠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내가 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부흥에 참석했어요. 참석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문제가 꼬였는가? 왜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니까? 아버지를 저 마음에 깊은 데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란 증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나 아버지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 아버지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 불쌍히 여기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십니다. 그냥 그런 기도한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를 미워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만큼. 막 미움이 일어나는 거, 화가 일어나는 거. 엄마는 농약에서 먹고, 둘째 엄마는 애 낳고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셋째 엄마는 이상한, 그렇게 막 관계가 복잡하니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끙끙대면서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기도하는 시간에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래요. 눈앞에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조그마한 초라한 아저씨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더래요. 근데 그 조그마한 사람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 눈앞에 크게 보이는데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덜덜덜 떨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지 말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그래. 이때까지 내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죽일 놈이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보였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군대 중간에 예편했지, 사업에 망해서 밑바닥까지 갔지, 첫 번째 아내는 농약 먹고 자살했지, 둘째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셋째 아내가 왔는데 자식들한테 존경받지도 못하고 가정이 평화롭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동창회도 못 나가고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고, 그런 아버지 모습이 막 마음에 그려지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군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고 주님의 기쁨이 오고 주님의 이루하심이 오고 주님의 사랑이 막 들어오더래요. 너무 울었답니다. 그 시간에 울고 끝나고 나서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았는데 서울에 살았는데 지방에 사는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눈치가 있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비가 잘못했다. 애비가 큰 죄를 지었다. 애비가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둘이 껴안고 엉엉하면서 부자간에 막혔던 담이 확 풀어지면서 화해를 했답니다. 화목.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 믿게 되고 나중에 그 아들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한번 합시다. 서로 용서하라. 우리 모두는 실수와 잘못이 많은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점짜리 인생이 누가 있어요?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우리 인격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실수하고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세상의 직장에 가서도 서로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용서해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제게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한 3번 얘기합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죠. 여러분, 저한테 계속 욕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7번이나 막 계속 욕을 하고 없는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가짜를 막 퍼뜨리고 다닌다고 합시다. 내 인격을 못 오가고 한 번, 2번, 3번 그럴 수 있는데 7번까지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정도 하면 예수님이 그래 7번은 잘한 거야. 베드로 너 괜찮아.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7번을 70번까지 해야 하느니라. 7번뿐만 아니라 70배를 더 해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490번이죠. 문자 그대로 하면. 여러분 욕하는데 490번은 똑같은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용서가 되겠어요? 죽이고 싶지.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앉아가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뭐 목사라지만 나를 490번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씩 70번도 용서해야 되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용서해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으로 용서했어요. 7번씩 70번, 490번. 이건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어제 지은 죄 또 용서해주고 오늘 지은 죄 또 용서해주고 이런 죄 저런 죄 용서해주고 또 내일도 지은 죄 용서해주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를 또 용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고 용서받고 용서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실 때 7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가상 7은 7말씀인데 그 가운데 한 말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스데반이 마지막 예수님을 전하면서 돌멩이 맞아가면서 순교할 때 마지막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용서의 기도, 용서하는 마음, 용서의 말. 주님,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여 여러분 인간관계가 성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서로 감사하자. 시작. 서로 감사하자. 불평하고 원망하면 분열과 다툼과 증오와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이 떨어집니다. 정이 떨어져. 여러분 형제 간에도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정이 떨어져요. 사촌 간에도 말할 것도, 부부 간에도 조심할 것은, 부부는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20대 30대는 뭐 뜨거운 것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애 낳고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살다 보면 뭘로 산다고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근데 정 떨어지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 아멘 한 사람 축복받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러죠? 정으로 사는 거죠. 뭐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정, 저런 정. 그러면 우리가 정으로 서로 만나서 살려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서로 감사.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 그럼 감사는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기름이 빡빡 막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기름치면 부드럽게 잘 돌아가잖아요. 감사는 인생의 기름과 같다. 시작. 감사의 기름을 자꾸 쳐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치면서 서로 감사 표현하는 거. 직장에서도 감사 표현하고, 교회 와서도 아유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형제간에도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자꾸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윤활유가 돌아가, 기름이 돌아가요.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죠.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다 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괴물이 되지. 다 귀만 있으면 그것도 괴물이고, 입만 있어도 괴물이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눈도, 귀도, 입도, 손가락, 발가락, 안에 보이지 않는 사지백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면은 이 몸이 제대로 건강하겠어요? 눈이 귀한테 이 바보야, 너네 보지 못하니? 아유 보지 못하는 병신 바보. 그럼 또 귀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야 듣지 못하는 바보야, 아유 저 뭐 듣지도 못하게 까불고 있네. 귀하고 눈하고 싸워보세요. 얼마나 법상스러워요. 말도 안 되죠. 입하고 또 귀하고 싸우고 있고, 입하고 무슨 손가락하고 싸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행동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고, 형제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들의 역할이 있고, 직장의 상사, 종료, 부하 직원의 역할이 있고,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저기 시골에 농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서로 그냥 그걸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아, 서로 다르구나.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서로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감사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요. 섬겨. 대부분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줍니까? 왜 나에게 안 해줍니까? 왜 나에게 인사 안 합니까? 왜 나에게 안 줍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세요. 먼저. 내가 먼저 섬겨줘요.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너희들 내 앞에 다 절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절대로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섬겼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겼잖아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건강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섬기다가 왔어요. 섬기다.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몸에 있는 피도 주고 살도 주고 안에 있는 모든 것 진액을 다 빼주고 섬기고 갔어.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정간에도 섬기시고 교회 와서도 섬기시고 직장에서도 섬기시고 대인관계에서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잘 하시고 인간관계 화목을 잘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복을 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가지 한번 다시 합시다. 서로 친절하자. 서로 불쌍히 여기자. 서로 용서하자. 서로 감사하자. 서로 섬기자. 서로. 저 사람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만 하지 말고 저 사람도 나에게. 서로. 귀가 눈을 섬기고 눈이 귀를 섬기듯이 서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간관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220장 우리 찬양 한장 하십시다. 찬송가 220장. 주여 한번 부르고 갑시다.